우리가 순수하다라는 말을요,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pure이란 단어죠.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았을 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순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일 주스를 보면은요, 100% 무가당 주스가 있습니다. 100%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가리켜 pure 오렌지 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오렌지 주스가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선키스트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선키스트 아니고 오렌지 주스가 영어죠. 다른 것들을 섞이지 않은 100% 이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 퓨어한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주스는 똑같이 오렌지 주스인데 그 안에 보면은 첨가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렌지도 들어갔지만 이 오렌지 맛 플러스 여러 가지 당분도 들어가게 돼서 오렌지 맛 주스를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 오렌지 주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 금도 보면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 골드가 있어요. 순금은 24K이고 가격에 따라서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안에 금의 함량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가장 온전한 금으로 된 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순수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때로는 긍정적이면서도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가 좀 없는 사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순수하다, 참 사람이 순진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전혀 악의가 없습니다. 의도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분위기 파악을 좀 잘 못해요.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 끼어들게 되고 해야 될 때 안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든지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잘 믿는 사람, 순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난 나야.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불쾌한 마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개의치 않고 다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잘 웃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반응이 다들 순수하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요. 네 번째 뭐냐면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이 없으면 이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이입이 쉽다고 말합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면 울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막 미워해요. 배우도 미워해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감정이입이 쉬운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세상살이에 능숙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하다 보니까 잘 속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세상에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순수한 사람일수록 잘 속고 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5번째 제자 빌립은 이처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8,000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요.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어보시냐면은 수제자 베드로라든지 계산 빠른 마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우리가 얼마나 떡을 준비해야 되냐 물어보시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컨셉을 금방 알았겠지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예수님만 하시죠.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순수했던 빌립은 7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 식비를 걷고 그렇게 해서 음식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계산하는 대로 주님께 말했던 빌립입니다. 그때에 옆에 있던 눈치 빠른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얼른 가서 어린아이가 갖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바구니 가져다가 예수님 이거라도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빌립은 눈치도 느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한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도 없었던 빌립이었지만 그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 빌립을 만나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믿음의 성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순수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단순한 순종입니다. 43절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날 우리는요, 이 단순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휴대폰 보면은요, 숫자판만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화 걸려면요, 내가 원하는 전화번호 누른 다음에 샌드 버튼만 누르면은 얼마든지 휴대폰 전화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아마 가방에 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버튼이 사라져갖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지면서요, 전화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종종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전화기가 느려졌대요. 그래서 전화기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떠갖고 전화가 안 된다고, 이것 좀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전화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요,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어요? 목사님, 키오스크가 뭔데요? 이런 분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식당 가면 요즘은요,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주문 안 받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돼요. 2024년 작년이죠.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했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일까?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분이 카페 가갖고요, 1명만 누를 줄 알지 나머지 9분은요 음식이나 커피 주문할 수가 없어요.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명 중에 1명만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요,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려면요 고민을 합니다. 된장찌개 하나 시키려도요 눌러야 될 게 많아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카페에 가면은요 키오스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렇게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로 커피 하나 주문하는데 눌러야 되는 게요 5번입니다. 5번.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그러면은 끝납니까? 아이스예요? 핫이에요? 핫. 그러면 다음에 나옵니다. 매장에서 드실 겁니까? 포장해 갈 겁니까? 포장. 그러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쿠폰이나 멤버십 있나요? 이거요 20초 내로 안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 내가 있나? 없어 눌러요.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이제 빨리 카드 깨고 계산해야 되는데,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카드. 영수증을 드릴까요 말까? 해, 영수증 필요 없어. 안 끝났어요. 적립할 거 누르래요. 번호. 어떤 데는 전화번호 누르래요. 야, 이거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잘못 눌렀다가는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 처음부터 다시 누르다가요 성질 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옛날에 여러분 커피 자판기 보세요. 200원짜리 동전 넣고요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밀크커피, 블랙커피, 이거 둘 다 시면 율무차 딱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이요 복잡해졌어요.
복잡한 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심플하고 명료한 게 좋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너무 복잡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 피곤한 인생입니다. 영어로는 complex person이라고 얘기해요. complex. 우리가 complex라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형용사의 의미는 복잡하고 어려울 때 complicate, complex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complex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요, 심플해야죠.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복잡하고 정신없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헷갈리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하지만 단단한 믿음이 돼야 되고 순수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 부르는가? 마치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빌립을 부릅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었죠. 오늘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복음 전하러 나가실 때에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다? 빌립을 만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베드로나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설명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 한 말씀만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빌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예수를 그때부터 따르니라 이런 결과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는 단순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스하고 계셔요? 단순한 순종, simply obey입니까? 아니면 복잡한 순종, complete obey입니까? 순종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시킵니까? 왜 오라고 해요? 근거를 물어봐요. 당신이 나를 부르는 근거가 뭡니까? 당신 나 알아요? 결과를 따집니다. 내가 당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결과가 뭔데? 나한테 뭐가 주는데? 납득을 원해요.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그럼 내가 할게.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스 오베이는요, 명령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한 번은 부탁할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그런데 두 번은 부탁 못해요. 미안하고 복잡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단순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에요,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가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 좀 설득해봐요. 내가 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그저 순종했어요. 가라? 떠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어요. 네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왜 바칩니까? 아닙니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요? 아닙니다. 그를 살리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심플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산 위에서 사람들이 비웃죠. 야 노아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비가 얼마나 온다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냐? 멍청하다고 놀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배를 만들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듭니다. 작은 돛담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따지고 묻고 반문하고 납득되기를 바랐다면 노아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는 단순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단순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순수한 사람의 믿음은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수한 믿음은 뭘까? 분명한 확신입니다.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영어를 포커싱이라고 얘기하죠. 포커싱.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사진은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찍었다 할지라도 그 사진은 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랜드 캐년에 간다던가 뭐 어디 유럽에 놀러 갔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흐릴 때가 있어요. 나를 찍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떤 여자를 찍었어. 당신 왜 초점이 잘못됐네. 나를 찍어야 되는데 딴 걸 찍었어요. 작품을 찍어야 되는데 엄한 걸 찍었어요. 초점이 벗어난 사진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요 자기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누굴 소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요. 45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모세가 오경을 쓰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빌립만 율법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율법학자들, 그 율법을 기록했던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빌립보다 더 해박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에 눈을 뜨고 있어도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 유대 땅에 그들 곁에 오셔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 빌립은 어떻게 해요? 그 예언된 율법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메시아에 초점 맞춰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저 율법에서부터 예언된 그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듣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아이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흘러가겠지라고 흘러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 분명한 확신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수한 믿음은 담대한 선포예요. 따라합시다. 담대한 선포. 45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 지역별로 사투리를 연구하다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 중에서도 충청도 사투리는요 같은 말이라 해도 해석이 중요해요. 충청도 사투리는 충청도 사람들의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법의 단어가 뭐냐면은 이 모여란 단어예요. 모여. 충청도 분들 모여란 말 쓰십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화났을 때에 모여. 놀랐을 때에 모여. 짜증날 때에 모여. 슬플 때 모여. 기분 나쁠 때 모여. 기분 좋을 때 모여. 비교가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 하면은요, 모여 하나면은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길게 말할 것도. 모여 하나면요, 기분 좋다, 나쁘다, 화났다, 짜증난다, 좋다,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말한다고 해서요,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간단하게 말하는 것, 심플하게 말해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이것도 있더라고요. 보신탕 먹을 수 있어? 길게 안 해요. 개, 혀? 전부 다 보신탕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종업원이 다 개혀? 끝나요. 하나하나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다나엘이 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야, 교회 가면은 무슨 좋은 일 있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요, 은혜가 떨어질 때에 의심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너 좋은 일 있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나 하겠어? 의심의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 일일이 다 해명할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낙심 들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와서 봐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딴 데 가지 마세요. 교회 와서 보세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말고 수요일 저녁도 나와 보시고 금요 철야도 나와 보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와서 보세요. 교회는요 와서 보는 자리예요. 와서 보면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응답은요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음 있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려면 아웃포커싱, 초점을 제대로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작품이 되는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이 안 보여.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기도하자, 와서 부르짖자, 와서 주님을 의지하자.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